반갑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여기 9시까지 오시려면 훨씬 일찍부터 기상도 하고 챙겨서 오셨을 텐데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께서 기뻐 환영해 주시고 또 이런 그냥 어떤 성경 강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이런 성경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사실은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성령의 이런 역동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같이 내 세션을 잘 이렇게 완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새봄교회 오려고 이제 막 이렇게 가방도 챙기고 있는데 이제 저보다 먼저 나간 그 아내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신발장 앞에 그 수도 계량기가 있는데 그게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막 펑펑펑펑 콸콸콸콸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관을 막 다 이렇게 막 적신 거예요. 그래서 와 빨리 이제 막 저희 막내도 여기 와야 되는데 막 아바바바바 이러면서 막 당황하고 막 관리실 막 전화번호 자기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뭔가 영적일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담담했고 좀 기도하면서 저는 조금 먼저 왔습니다. 아마 그 안에도 지금쯤 아마 도착했을 수도 있는데 또 저희 또 가족이 많기 때문에 또 한 명에게 또 관리실이랑 이제 설비 업체에게 인계까지 하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들도 있었고 한데 잘 오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린도전서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사경의 장소의 현장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또 비대면으로 줌으로 참여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시간과 이런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늘 실시간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은 못하겠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런 현장감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텐데 그런 중에도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 좀 줌으로 참여하는 지체들에게도 좀 마음을 좀 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사경회는 물론 전도서를 좀 그것도 분량이 좀 되었죠. 밀도도 높았고 근데 보통은 한 4개 장, 한 5개 장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보니까 16장인데 일단 양이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그 내용들도 좋은 것들도 있죠. 익숙한 것들도 있는데 뭔가 확 이렇게 탁 목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도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양도 많고 또 군데군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좀 쉽지 않았다. 이제 왜 이거 하자고 했을까? 이렇게 양 많고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런 여러 번 제가 저를 좀 이렇게 좀 돌아 좀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왕 이렇게 주어진 기회에 한번 어쩌면 우리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정말 카바 투 카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너무 좋은 구절이 많은데 좀 어려운 것들도 군데군데 섞여 있는, 그리고 양도 많아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기가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난도가 있는 바울의 편지인데, 오늘 카바 투 카바 다 해보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설교하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을 무리 없이 다 가져갈 수 있고, 또 핵심적인 이런 교훈들을 어느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저도 좀 목표를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이 개인 묵상도 하지만 너무 또 그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묵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이런 연구자들과 함께 하려고 또 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4권 정도 중급 수준의 주석서를 상당 부분 저도 꼼꼼하게 좀 읽었습니다. 그 4권 중에는 이제 한국에 좀 저명한 이 바울을 전공한 그 학자의 글도 하나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학자의 책을 3권을 읽었고, 또 이 바울을 전공한 한국 학자 한 분의 또 이런 강의도 제가 다 완강을 했습니다. 48,000원 정도 주고 제가 다 완강을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좀 그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약간 중급보다 좀 벗어나는 2권의 주석서 있었는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구입은 했는데 다음을 위해서 제가 좀 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앤서니 시슬턴이라고 이제 NIGTC라고 하는 가장 그 무게감이 있는 이제 주석을 쓴 분의 약간 가벼운 버전이 있어서 그것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서양 학자의 책을 4권 정도, 한국 학자의 책을 1권, 한국 학자의 강연을 하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권, 그나마 이렇게 잘 읽히는, 약간 복잡성은 좀 덜하지만 좀 수월하게 일반 성경 묵상을 하는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읽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한 권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ESV 성경 해설 주석인데 이게 제일 좀 읽기가 수월했고 내용도 아주 클리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더 이제 강의를 하거나 또 이제 도움 글을 쓸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걸 해야 되지만 일반 우리 성도님들, 학생 수준에서 묵상하는데 아주 적절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전체가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전서 부분은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그 봉독도 저희가 있는데 그 오전에 2세션에 한 6장 정도까지 생각을 했고, 오후에 2세션에서 8장부터 좀 16장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이 하나의 단위이고 5장, 6장이 하나의 단위인데 1에서 4장을 좀 다 읽기보다는 1, 2장을 먼저 읽고 또 좀 강의를 하다가 3, 4장을 읽고 또 하나 좀 쉬었다가 5, 6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좋다는 그런 호응인 것 같습니다. 아주 듣기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그 1장부터 바로 강의를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먼저 성경 봉독자들이 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아서 이제 진행팀에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괜찮다면 1장과 2장 봉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봉독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고 또 고린도 후서가 있죠. 그런데 이제 5장 9절 같은데 보시면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조치할 것을 적은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남겨진 바울의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 두 편이지만 5장 9절의 편지도 있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전에도 또 있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아주 긴밀하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에 여러 서신들이 왔다 갔다 했고 바울이 보냈고 그 중에 두 편이 남아서 성경이 되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이제 이게 성경으로 남은 이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 이제 그 오늘날의 그리스 남부에 있는 이제 중요한 이제 고대에는 아주 중요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 아테네에서 불과 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당일에 쉽게 왕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가 이제 고린도와 아테네 사이에 있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이제 한 55년 AD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0년 경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한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는데 AD 30년 경이라고 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 전서가 AD 55년 경이니까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한 이후에 한 20여 년 정도, 25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 편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도 15장에 나오는데 부활의 목격자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이 궁금하냐? 부활이 의심스럽냐? 가서 목격자들에게 물어봐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시간적 배경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 남부에 있는 이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이거를 보내는가 하면은 이제 16장 8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디냐 하면 오늘날 지도에도 똑같은데 그리스가 있고 터키가 오른쪽에 있죠.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는 에게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는 터키에 있는 이제 항구에서 가까운 이제 그런 터키에 있는 이제 그런 도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빌립보를 시작으로 그리스에서 또 옆에 있는 그 이탈리아 반도까지 정말 종횡무진하면서 그리고 더 넓은 지역까지도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편지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는 중에 오늘날 그리스 남부에 있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편지 고린도 전서의 발신자가 소개가 되는데 바울과 형제 소서데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명이 되기는 하지만 편지의 내용을 보면 바울 한 사람이 주도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발신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사도의 자격, 사도의 권위로 이 편지를 보낸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쉽게 흘려들을 수 없는 이 사도의 권위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부르심을 수동태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의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 사역자가 된 것, 전도자가 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복음 사역에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런 복음 사역에는 자유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일꾼들이 있다, 이런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좀 여기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제 수신자 소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먼저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이단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정말 귀한 이름을 가져다 써서 정말 참 악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널리 써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하게 되면 그냥 그렇게 내가 뭐 구성원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여기에는 사실 깊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목사로 또 한 사회인으로 살아가지만 저희에게 속한 대상들이 있거든요. 저희에게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덤덤하게 지나갈 수 없는 것이죠. 늘 생각하고 있고 늘 중심을 모으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늘 돌아보고 살피고 알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런 게 이제 소유된 관계고 소속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심오한 의미가 교회에 대해서 있다, 소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에는 특이하게 항구가 2개가 있었다고 해요. 정말 항구가 그 하나만 있어도 대단했을 텐데 고린도는 지금 오늘날의 이런 싱가포르 같다고 할까요? 엄청난 이 무역이 활발한 거점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활기찬 곳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왼쪽에는 이탈리아죠. 또 옆에 가면은 유럽 본진, 유럽 대륙이 있는 것이고 아래로도 이런 북아프리카가 있는 것이고 이집트가 있는 것이죠. 그 오른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게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터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중앙아시아까지도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까지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이 고린도가 이런 무역과 어떤 여행의 이런 거점 도시, 경제적으로도 아주 활기가 뛰었고 그리고 국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에는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데 아프로디테 숭배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정말 주머니에 막 돈이
막 넘치는 거죠. 막 돈이 막 꺼내고 주고 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국제적인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한 이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숭배,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신 숭배하는 그 신전에서 이런 뭔가 여사제들과 그 신전을 찾는 자들이 어떤 성적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뭔가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신전이라는 것, 특히 여신 숭배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치가 않은 그런 어떤 종교 행위들이 어떤 문란한 성을 매개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 경제적인 어떤 활성화, 또 국제적인 이런 성격, 그리고 여신 숭배, 신전에서 여신 숭배 행위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이 문란함들, 이런 요소들이 성적인 부도덕으로 그리고 방탕한 삶으로 유명해진 고린도라는 도시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좀 종합적, 이게 그냥 이 고린도가 이런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불명예가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어떤 하부적인 이런 어떤 기반 위에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이런 성적으로 문란하다라고 하는 방탕한 삶을 이렇게 낙인 찍힌 이런 고린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테네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너무너무 유명한 도시죠. 이제 그리스 철학의 거점 도시 아테네에서 불과 정말 몇 시간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에 아주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그 조그마한 그 문고판 책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 좀 손에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고상한 느낌을 제 학생 시절에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관념에서 비롯된 이런 사상 체계 그리고 종교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관념에서 비롯된 사상이며 종교 이론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정말 읽어보면 때로는 좀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할 정도로 황당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이런 그리스 철학, 그리스 종교에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어떤 이 그리스 철학, 사상, 종교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고상한 인간 유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 그리스 철학, 사상, 이런 어떤 이 종교 이론은 인간의 삶에 그리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뭔가 이렇게 위태위태한 그런 삶이 있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를 개척하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수신자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했지만,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 고린도의 교회를 또 다르게 또 묘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말을 제가 잘라서 했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인데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방탕한 삶,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의 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고린도인이라는 그런 표현에 녹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음란하고 부패한 자들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음란하고 방탕하고 부패한 자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 이런 큰 의미가 이런 이 수신자를 소개하는 대목에 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자의에 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주도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좀 암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이 좀 요구된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 아멘 했고, 나 교회에 속했고, 교회 멤버가 되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은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는 소명이 있다는 것, 사명이 요구된다는 이런 좀 더 심층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그 하반부에는 수신자를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하면서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하면서 이 서신의 수신자를 좀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신앙의 이제 좀 중요한 이런 내용이죠.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섬기는 것.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제 이런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사실 잘 모르고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단어에 대한 이제 인지가 생기고 신앙에 대한 이런 이제 인식이 되면서 내가 지금 예수를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지, 이것은 내가 주님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면서 그때 이후론가요? 저도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 한 번도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하지 않게 된 그런 저도 어떤 신앙의 이런 전환이 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편지는 이제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 아까 18장에서 고린도를 개척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가 이 에베소의 어떤 상황이랑 좀 잘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서를 볼 때 사도행전 18장, 19장과 같이 보면 뭔가 좀 더 이렇게 좀 어떤 상황들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은 이제 감사의 이유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여기 몇 부분만 좀 언급을 드리자면 4절의 맨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4절의 앞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절에는 언변, 지식의 풍족한 것으로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고 7절에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것, 풍성한 은사가 나타난 것 감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이유로 영적 자원이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진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좋았는데 이제 11절이죠. 조금 편지가 좀 이제 좀 진행을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글로에의 집을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9절에 이런 영적 자원이 풍부한 것을 바울이 감사하는 거랑 11절에서 그런데 너희 가운데 분쟁과 분열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대조되는 그런 동일한 대상에 대한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감사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을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로 정말 성령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쟁과 관련해서 그들에 대해서 3장 1절이죠. 성령의 사람이란 말을 철수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그들에 대한 바울의 이런 인식에 너무나 이 정말 다른 정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전혀 다른 인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죠. 지식의 은사, 언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넘치죠.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나. 너무 설레이고 막 하루가 너무 기대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 분쟁과 관련해서 바울은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을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장면이고 그리고 바울의 견해가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너무나 상반된
이 어떤 이 견해를 보면서 좀 현대 교회를 좀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는 막 할렐루야, 막 성령 충만해, 막 아멘, 막 우리는 막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시각은, 바울의 관점은 전혀 다르게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좀 주의를 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이 분쟁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의 내용을 참고를 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분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추종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부수적인지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3절 이하에는 세례와 관련한 그런 예가 언급이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는가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죠. 나는 베드로에게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야.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의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요, 세례 베푸는 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와 연합될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과의 연합인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자는 이 핵심적인 의미가 살아나도록 진행을 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세례의 사례로 주객에 대한 오해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10절 이하죠. 10절에서 17절까지 이런 식으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대신에 사람을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람을 주목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이 성경 한 스푼 공동체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이고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런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며 분열, 쪼개지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18절에서 31절인데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장에서 4장의 어떤 큰 흐름은 교회 내의 분쟁, 분열을 다루는 것인데, 1장 18절에서 이 31절 또 2장까지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몇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3절인데요. 1장 23절인데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은 예수에 대한 당대의 사람들의 입장이 2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율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못이 박혀 죽었잖아요. 그런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즉 헬라인들이죠,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십자가는 사형 도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형된, 이렇게 어떤 극악무도한 죄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가만히 참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죄인을 구속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 18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힘주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2장은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게 뭐죠?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할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1장 18절에서 31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2장에서도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1절의 하반부인데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절인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집중하면서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핵심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자 애를 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수사가 있고 내용 알맹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유튜버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정말 이 어떤 이 전달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고, 정말 한 번 잘못 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아주 이 어떤 말의 전달 전략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저는 좀 자주 해보게 됩니다. 실컷 들었는데 그 화려한 언변에 막 빨려서 계속 들었는데 정작 듣고자 하는 알맹이는 뭐지?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유튜브의 시간에 내가 기여를 했구나, 이렇게 알맹이는 없는데 이 화려한 수사법에 내가 놀아났구나, 이런 어떤,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대명사를 쓰면서 그게 뭔지를 밝히지 않고 끝까지 듣도록 만들면서 시간을 이렇게 늘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오늘날에도 좀 경험을 하는데, 이런 고린도, 이런 그리스 수사학, 이런 그리스의 어떤 이 소피스트들의 수사학이 발달한 이런 곳에도 화려한 수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이 알맹이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언변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소피스트들, 이런 수사학과 언변, 변사가 활약하는 이런 어떤 이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은 화려한 수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제대로 전달하고자 애썼다라는 것을 자신의 전도할 때의 마음가짐을 1절에서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절도 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전도할 때죠, 정말 두려워하고 덜덜 떨었고 긴장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전도가 설득력 있는 언변에 의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에 의한 것이 되도록, 자신의 전도가 자신의 언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에 의한 전도가 되고자 의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기대하는 어떤 효과죠.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근거하도록 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도 자신의 전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세상의 지혜 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이 중요한데요, 이런 세상이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10절이죠,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이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14절에서 16절은 이러한 성령님의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크게 두 종류의 반응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의 반응인데 성령의 이런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6절이죠. 신령한 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성령에 알려주시는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분별력, 이해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믿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크게 두 종류의 반응으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두 종류를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게 좀 부담이 됩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장을 조금 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3장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십자가 이야기를 조금 했다면 3장은 다시 분쟁 이야기, 원래의 맥락으로 되돌아온 장면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네요. 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성경 봉독하고 제가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